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그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삽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마음을 좋게 먹으면 오히려 이 힘든 일 가운데에서 어떤 새로운 가르침과 길이 있을 것이다. 마음을 잘 먹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잘못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을 할 때도 불편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마음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는가.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붙잡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에서 자꾸 약해지려고 하는 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간절히 그렇게 원하지만은 내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 생기고 참 묘한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이 변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결심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이 내가 주어진 사명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살게 되면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틈인가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방법을 그렇게 불평이 생기고 힘들어질 때 내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막 일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전에는 생각도 못한 그 일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불평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찬송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많이 배우든지 작게 배우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안 했든지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내 마음의 생각과 결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없이 힘이 듭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고통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값비싼 희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때에는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 고통을 지신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 잘 변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맞다고 했던 그 생각도 세월이 한참 지나고 상황이 벗어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은 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참 인생길이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참 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러지만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신앙길이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제가 봤던 한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그 영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영화 제목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입니다.
덴마크에 자그마한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좀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그 마을 전부가 경건하게 교회 출석하는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촌 마을 얘기가 이 영화의 얘기입니다. 목사님께서 거기에 교회를 설립하고 성도들을 참 경건하게 가르쳤습니다. 참 다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목사님의 목회를 가장 열심히 곁에서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목회를 돕는 것은 두 딸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두 딸이 목회의 손발이 되어서 그렇게 협력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딸들은 아버지의 목회를 계속 돕고 그 목회를 이어가면서 딸 둘 다 결혼하지 않고 그 교회를 돌보면서 목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어느덧 많이 흘러서 이 두 딸도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거의 한 60 가까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칠 때 웬 한 여인이 그 집으로 두 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베트였습니다. 바베트는 거기에서 살면서 약 14, 15년간을 두 딸을 도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면서 그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성도들도 젊은 사람들은 외지로 하나 둘 빠져나가고 처음에 젊었던 성도들이 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였던 교회도 이제 노인들만 모여있는 자그마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두 딸은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이 교인들 사이에 묘한 변화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간에 싸우기를 시작하고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기를 시작하고 옛날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모여서 함께 찬양합시다 그러면 찬양하는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말다툼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두 딸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불평과 불만이 어느 정도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 그때 돌아가신 목사님의 생신을 100번째 되는 생신을 기념해서 두 딸이 조촐한 잔치를 하기로 그리했습니다. 그럴 때 이 바베트에게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친구가 해마다 복권이 나올 때마다 바베트를 위해서 복권을 사줬는데 복권이 1만 프랑짜리가 당첨됐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두 딸은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떠나겠구나. 아이고 지금까지 저렇게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때 바베트가 부탁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100번째 생신 상을 준비해도 좋겠습니까?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제가 돈을 내서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근사한 프랑스 요리를 여러분들에게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베트가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골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프랑스 요리의 재료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베트는 그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급 재료를 가지고 최고급 요리를 만들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먹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풀어지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다투었던 사람들이 야, 내가 너 전에 나 너에게 이렇게 사기를 쳤어. 너가 나에게 사기를 치는 거 나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도 나는 그걸 당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그렇게 하니까 듣고 있던 친구가 그래, 그랬을 거야. 이제는 말을 거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도 너에게 사기를 쳤거든. 그러니까 그래, 그럴만해. 내가 그랬으니까 너도 그럴 수 있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다 먹으면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던 그 말들, 목사님이 목회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찬을 마치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보니까 하늘에는 별이 총총총 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자그마한 우물가로 모여들어서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배웠고 즐겨 부르던 그 찬송을 둥글게 서서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우러나는 말로 할렐루야. 그리고는 행복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찬은 끝이 났습니다. 두 딸이 이제 바베트를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마쳤으니까 당신은 프랑스로 돌아가겠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고 저는 돌아갈 만한 돈도 없습니다. 아니 1만 프랑이 있잖아요. 저는 원래 프랑스의 유명한 음식점의 수석 셰프였는데 거기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겨우 도망쳐 온 겁니다. 저는 돌아가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는 12명분의 식사 비용이 1만 프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식사를 위해서 돈을 다 썼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주어지는 그 감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거죠.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만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다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품는다라는 것은 닭이 계란을 품듯이 계속 유지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계속 그 은혜를 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품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그것이
어느 틈인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성품으로 변해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품으면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그걸 내가 가끔 발견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성격이 이렇게 변했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아,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내 성품이 바뀌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조금씩 내 성품을 통해서 맺혀지기를 시작하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아 감동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거고, 신앙생활은 그 감동을 유지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품이 변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옥토만이, 밭이 좋은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다. 성품이라는 것은 밭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밭,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밭, 돌덩이 같은 내 마음밭, 길가 같은 내 마음밭이 어느 틈인가 옥토로 변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과연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부모를 보고 자녀들이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런 남편과 아내를 보고 배우자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런 성도들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은혜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공부해서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도움은 되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사명대로 결단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내 중심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이 감동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품어지기를 원한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선물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주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